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심장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심장이 이상이 있으면, 혹 심장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든지 심장에 조그마한 병이 발생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있어야 되고 그것도 건강하게 유지되어져야 되고요. 또 한순간도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인식할 때나 일할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쉴 때든지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뭐는 돌아야 돼요? 심장은 움직여야 돼요. 심장이 작동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심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와 같은 특권, 은혜와 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큰 사실은 뭡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것,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심장처럼 24시간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면, 심장이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죽은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은 항상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말할 때든지 쉴 때든지 놀 때든지 언제든지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언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 자신을 고집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빌봇에 우리 지지난주에 봤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이 움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고 지금도 실제하고 지금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 성경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 국적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예. 이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이 고작 길어봐야 100년, 좀 더 사시면 110년, 120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곧 내가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 창조주 되셨던 그분, 그죠? 구약의 모든 약속에 따라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하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죠? 외웠죠? 기억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늘 언제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입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심장이 뛰듯이, 심장이 날마다 움직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동되어지고 움직여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나의 모든 일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뭐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가사 아니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시다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되십니까? 목사님, 나는 그거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뭐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잘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없나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해온 것 같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부지런하게,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돈을 벌고 뭐 집을 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을 알아보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뭐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능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느낄 수 있는 능력, 내가 존재하고 일어나고 걷고 하는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숨 쉬는 것, 생각하는 것, 존재하는 것, 돈 벌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과 사교할 수 있는 능력, 처세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 누구 거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내 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영어로는 뭐라 되어 있어요? 능력.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ength라는 단어도 되어 있고요. 혹은 ability, able. 이 strength라는 단어도 뭐예요? 이 어근이 bind, tie, 붙든다, 묶는다는 말이죠. able, ability 어근도 뭐예요? 내가 붙든다, 가진다. 여기서 나온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붙들 때 내 손에서 나오는 것.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박세리 선수, 박세리가 뭐를 붙들었어요? 골프공을 붙들고 골프 클럽을 붙들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죠. 박찬호 아시죠? 박찬호가 뭐를 붙들었어요? 야구공을 붙들고 글러브를 붙들었을 때 뭐가 나왔어요? 능력이 나왔죠. 요즘에 잘 나가는 선수 누가 있어요? 손흥민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붙들었어요? 축구공을 매일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발휘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죠? 제가 오늘 구글 검색하니까 최고 부자 얼마 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원래 2등이었는데 1등이 됐더라고요. 그 최고의 부자, 그 능력 어디서 나왔어요? 그가 그런 테슬라, 그런 기술, 고급 기술 붙들 때의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여러분의 학업을 붙들 때, 여러분의 지식을 붙들 때, 뭐 돈을 붙들고 사업을 붙들고 뭔가 재능을 붙들 때 능력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그런 거예요. 일반론적인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 능력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사색할 수 있는 능력, 느낄 수 있는 능력. 오늘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못 일어나면 그냥 그날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의지하든 생각하든 안 하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학습 능력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게 흙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리빙 소울이 되어진 거죠. 생명. 할렐루야. 그 능력의 어근이 뭐라고 했어요? 붙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능력은 내가 붙드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요, 온전하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무리 없이 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 지하 감옥이에요. 황제의 심판을 이제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재판에서, 결국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결국 사형장에 단두대에 목이 달아나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이지만, 그런 바울은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고백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때 결국 내가 붙들어는 것 같았지만 누가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품어 주셨던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의 능력,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훅 불면은 금방 사라질 먼지와 같을 연약한 그런 존재였던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로마 황제가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렇게 그런 군사력으로, 공권력으로 그 교회 초대교회를 밟아서 문질러서요, 예? 로마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게 하고요, 산채로 그 기둥 위에, 전봇대 같은 기둥 위에 매달아서 불을 켜서 밤새 산채로 불에 태워서 로마 어두운 그 밤을 밝히게 했던 그때,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이 있던 그때 곧 사라질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할, 흔들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은 결국 뭐예요? 로마 황제 재판으로 인해서 결국 목이 달아나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 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티우라, 이렇게 명령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그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능력,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존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 존재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였지만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실력,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실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로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이 늘 작동하여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 포함될까요? 이걸 좀 자꾸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와 접목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것을 암송하여서 자기 체면 비슷하게, 자기 암시 비슷하게, 자기 확신 비슷하게 이렇게 해버려서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포지티브 띵킹 이런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의 욕망, 자기의 비전,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떼다 붙여서 적용해서 사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차원,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내 소원, 내 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그 차원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과 상황, 조건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그 수준 낮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수준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인쳐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주신 그 차원만큼 그 수준대로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한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안 기쁜데, 자기는 슬프고, 자기는 절망스러운데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상황에 매여 있던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는 뭐예요?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절망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망했어도,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어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매맞고 욕듣고 모함당하고 세상적으로 전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이 마음,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아니라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잠 못 이루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수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부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못 배웠습니다. 하층 계급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관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관용은 보통 누가 베푸는 겁니까? 누가 관용을 베풀어요?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누가 베풀어요? 강한 자, 높은 자가 베푸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 가운데는 뭐예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 누구든지 뭐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할렐루야. 좀 이런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꿔주는 거는 그 쉬운 일이죠.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누구든지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주신 그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 안에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화해해요? 용서 못해. 화해 못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저라면 그렇겠어요.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상대가 있다고 손치면은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내 감정의 논리로 하고요. 세상의 논리로 하면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상대가 나를 찔렀으면 나도 한번 찔러야 되고, 상대가 나에게 욕했으면 나도 한번 욕해야 되고, 얼마나 쉽게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관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저도 유학생이었거든요. 아내 데리고 애 셋 데리고 35에서 유학을 와서 누가 도와줍니까? 얼마 있는 돈 미국 이제 월세로 다 나가고 토플 점수도 필요한데 공부하러 왔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막 공부하면서 주님 토플 점수 주세요.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막내가 9개월, 10개월 때, 우리 둘째가 5살 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빠 토플 점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토플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토플 점수 주세요. 주셨어요. 몇 개월 있다가. 어드미션 받았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 들어가면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첫 학기 등록금. 그리고 한 달은 살아야 될 그 생활비도 필요하고 이사비도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부에너파크 오렌지 카운티 살다가 이제 미시시피로 가서 이사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등록금 좀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애들 모아놓고 또 기도하고.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딱 그 필요한 만큼 5,000불 주셔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매달, 매 순간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 영어는 배웠지만 미국 교수님 앞에서 영어 듣는 수업 그 안에 책도 읽어야 되고 페이퍼도 써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될 것도 돈도 있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얼마나 근심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것을 졸업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또 단계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다 입히시듯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뭐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듯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구원의 그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다면 뭐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하니까 우리를 어디에다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 그 생명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노력하죠.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모든 능력을 누가 친히 주시는 게 우리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품어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읽지는 못했지만요. 그죠?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했던 거지. 내가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걸어가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뭐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심장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들었던 우리들에게 뭐를 주실?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난 성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그냥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매여져 있는 신분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괴로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 외쳤듯이,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다른 죄수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비아냥거리는 그 간수들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사실,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들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지혜도 주세요. 주님 능력도 주세요.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느낌과 우리 지성과 존재 자체를 지금 붙들어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실망하고 실족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존재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이나 내 선입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